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8절 말씀, 그리고 한 절 더 읽죠. 105절입니다. 105절 찾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18절 그리고 105절, 두 절을 한 목소리로 찾아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105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도 무더운 날씨 가운데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성도들, 주님을 만나길 기뻐하며 사모함으로 나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길 원한다는 것은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이 시간, 그렇기 때문에 강단을 통해서, 죄종을 통해서 세상의 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살리고 다시 한번 소생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복된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론 보도에 얼마 전에 이런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요즘 우리 젊은 세대들 뭐 X세대 그런데 MZ세대 이런 말 하죠. 아주 독특한 그들의 소비 형태가 있대요. 그러니까 일반 기성세대는 조금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들은 어디서 정말 맛집이 있다 그러면 그 카페 가갖고 그런 빵집에 가갖고 요만한 거, 손바닥만한 것이 4만 원, 5만 원에도 그걸 사 먹는데요. 요만한 거 4만 원, 5만 원 우리는 못 먹을 것 같아요. 또 그렇게 비싼 걸 먹으면서 화장품은 다이소에 가서 산대요. 명품을 구입하는데 가방이든 옷이든 무슨 IT든 수백만 원짜리를 구입하는데 전혀 꺼리낌 없이 그런 것들을 구입하면서 식사하는 데는 돈이 아까워서 편의점에서 해결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시잖아요. 억대 수입차를 구입하고 그거를 감당하기 위해서 돈이 부족하니까 컵라면을 먹는 이 같은 젊은 세대들. 그렇게 여러분 고생하면서 알바해서 열심히 돈을 모아서 그 돈을 가지고 해외여행 며칠 만에 다, 그쵸? 갔다 와서 즐기고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이 젊은 세대의 특징이 소비 성향이 양극화, 아주 고가의 소비 형태를 가지면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가장 저렴한, 가성비 가장 뛰어난 이 양극적인 이와 같은 소비 형태가 요즘 젊은 세대들의 모습이다. 왜 그럴까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기성세대들은 이해하기가 좀 어렵지만 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관점이 아니에요. 그들은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라면 거기에다가 그렇게 투자해도 그건 아깝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걸로 만족하고 즐기면 기쁘다는 것이에요. 다음에 염려? 그건 상관없다는 거예요. 우선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요. 왜 이와 같은 사람들이 차이가 있죠? 그것은 각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그 어떠한 관점 시각으로 바라보느냐, 그것을 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프레임이라는 것입니다. 프레임. 어떤 사물에 대해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사고하는 방식, 그 같은 것들이 자기만의 프레임들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어떤 형태로든지 자기만의 프레임을 가지고 살아오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 속에서 그것에 따라 반응하고 그것으로 판단해요. 그렇습니다. 그 프레임은 왜 중요하느냐?
우리가 지난주 얘기했어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화의 새 사람이 됐어요. 이제 우리는 깨어진 그릇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은 새 마음으로 창조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불순종하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불순종은 악한 마귀 사단, 하나님을 떠나고 죄악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었어요. 자기가 바라고 자기가 생각하고 모든 부분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지시 받기 싫어해요. 하나님의 말씀 받기 싫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도 없고 복종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왜 그래요? 그릇이 깨어졌기 때문에. 깨어진 그릇에다가 아무리 담아도 담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원망하고 불평하고 무슨 말해도 거역하고 아무리 좋은 말을 전해준다 그래도 듣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다 그랬죠? 그들의 태도, 그것을 받아들이려는 마음, 그 수용성, 그것이 왜 그럴까? 그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프레임 때문에 문제예요. 이 프레임을 우리가 어떻게 가져야 될 것인가?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프레임은 어떻게 형성됐냐면 그 사람이 자라오면서 어떤 교육을 받았는가, 어떤 경험을 했는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어떤 영향을 받았는가, 그것에 의해서 형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 그대로 반공, 멸공, 이게 굉장히 강했던 이 세대예요. 지금 6.25가 이제 이번 주에 와요. 그러면 모든 학교에서마다 반공 포스터 다 그렸어요. 그렇죠? 그리고 반공 걸기대 인천 공설운동장 도화동 거기 있는데 거기에 다 모여갖고, 그렇죠? 걸기대를 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여러분, 남침이 아니라 북침이라고 외쳐요. 말도 안 되는, 왜 그래요? 이 사상 교육을 시키는 전교조들의 영향으로 그래요.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미국에 있어서 동성애를 이제 합법화시키면서 그런 교육을 받은 사람, 그리고 그런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동성애를 보여주면 받지 못한 사람은 혐오감이 들고 더럽고 추악하게 보여요. 그런데 그런 교육을 받은 사람은 아름답다고 여긴대요. 그러니까 이것이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이 시각, 프레임이 얼마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하고 있어요. 간단하게 말해볼게요.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우리 옛날부터 우리 한글이 중요한 거예요. 어법이 중요한 거예요. 받아쓰기, 띄어쓰기가 중요해요. 아버지 가방에 돌아가신다. 이게 저 그냥 연결시켜 버리면 뭐죠?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이렇게 되는데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말도 안 되지만 그렇게 바라본대요. 그 글자를 붙여서 보여주고 이걸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봐라. 그럼 그렇게 다르게 보여진대요. 왜요? 그 시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래서 여러분, 심리학적에서 우리가 어떤 그림을 보여줘요. 그 그림을 보여주면서 어떤 그림의 모습이 보이죠? 여기 늙은 노파가 보이는데요. 그런 거 많이 봤죠? 아니요, 젊은, 그쵸? 미녀가 보이는데요. 이 보여지는 게 각각 달라요. 왜 그래요? 그 사람이 보는 시각이 차이기 때문에. 빨간 안경으로 세상을 보면 다 빨갛게 보여요. 파란 안경으로 보면은 세상은 다 파랗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피할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이 모든 지식의 체계, 내가 경험한 모든 것들, 그 관점 속에서 우리는 말하고 행동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말하고 행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 잠언에도 그렇게 나와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이 어떠한 지식과 어떠한 정보를 가지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시대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빅데이터 시대라고 일컬어요. 예전에 생각했던 것 같은 이 자료가 아니에요. 정보가 아니에요. 너무나 엄청나서 제가 어디에 뉴스인가 그 인터넷에서 보니까는 구글이라는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 포털 사이트를 운영하고 하는 모든 자료, 그것을 엄청난 자료를 저장해서 어디에다 보관하고 있나 봤더니 바닷속에다 두고 있더라고요. 너무나 자료가 많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는 그 모든 냉각, 전력 이걸 감당 못해서 바닷속에다 그걸 놔뒀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이 시대의 정보량, 이 데이터, 빅데이터, 그걸 누가 소유하고 있느냐, 누가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영향력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결과가 너무나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경제, 기업, 정치 모든 분야에 있어서 그 빅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것을 차지할 것인가, 그것을 얻을 것인가, 이것이 관건이에요. 모든 것. 그것이 실제화된 것이 지금 요즘 말하는 것은 AI, 그렇죠? 바로 그 같은 시대가 도래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 정보, 그 모든 것들을 다 합쳐서 가장 뛰어난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서 그러면 그게 진리일까요? 그것이 진리일까요? 물론 어떤 것보다 뛰어난 방대한 정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머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모든 정보를 규합하고 가지고 분석했다 할지라도 그거 진리 아니에요. 참된 진리가 아니에요.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오류가 날 수 있어요. 편협된 성향의 정보를 여러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얼마 전에 여러분 챗봇이라는, 그렇죠? 몇 년 전부터 그게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그걸 얘기했어요. 한번 내가 그것을 검색해 봤다. 검색해 봤더니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누구인가?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이 됐는데 그 빅데이터를 갖고 있어도요. 그때도 그렇게 했어요. 영종도, 인천 영종도의 맛집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쫙 떠요. 주소를 알려주세요. 그 주소 알려주더라고요. 맞았다 그랬어요? 틀렸다 그랬어요? 들어가 보니 그 상호가 없어요. 주소도 이거 아무리 봐도 검색해도 그 주소가 안 나와요. 빅데이터를 갖고 있으면 뭐예요? 챗봇이 여러분 그렇게 뛰어나도 가는데 오늘 이 설교를 하기 전에 어제와 오늘 아침에도 검색했어요.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누구입니까? 누굴 것 같아요? 문재인이 아니더라고요. 윤석열? 아니더라고요. 이재명.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황당하지만 또다시 인천 영종도에 있는 맛집을 소개해 주세요. 이번엔 또 새로운 게 나오더라고요. 여기 맞나 보다. 주소 알려주세요. 주소 들어가서 검색하면 또 틀려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왜 정보가 틀린가? 그래서 그 정보를 또다시 한번 전에도 그랬지만 살펴봤더니 개인 블로거들, 맛집을 이렇게 갖고 그 블로거들 있죠? 그래갖고 어디 갔다 와서 이와 같은 정보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왜요? 모든 정보를 규합하는데 인터넷상에서 나와 있는 모든 것들, 그걸 통해서 그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개인이 갔더니 여기가 맛집이다. 그 사람이 맛집이라고 말하는 건 나는 싫어요. 사람마다 취향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맛집이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객관성이 떨어져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 얘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내가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분명한 자료가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빅데이터가 뭐죠? 세상에는 그 어떤 것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는
이 빅데이터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 있습니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읽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 알 수 없어요. 성경을 알지 못하는데 어떤 것이 진리인지 진리가 아닌지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걸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어떡하지? 빅데이터가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채워져 있지 않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프레임이 어디서 와야 되는지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프레임은 자기의 지식, 자기의 경험, 그리고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대부분 그 모든 것들도 객관적인 것이 아니에요. 주관적인 것이에요. 체험적인 것이에요. 제한적이에요. 그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세상의 프레임들이에요. 그 같은 잘못된 시각으로 어떤 문제를 받아들일 때에 올바르게 그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도 대부분 가지고 있는 프레임이 무엇이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기서 저기서 들었던 이야기들, 내가 경험했던 것들, 또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보았던 것들,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프레임을 만들어 왔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게 위험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프레임을 갖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길 원합니다. 그것이 오늘 시편의 말씀이에요. 시편 119편은 이 가장 시편에서 긴 본문이죠. 뿐만 아니라 이 본문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176절까지 있는 이 시편 119편,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죠. 딱 한 가지 주제예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많은 정보 아무리 갖고 있다 할지라도, 지식이 내게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사용할 수 없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함께 읽었던 18절의 말씀,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이 율법이 살아있는 말씀, 능력의 말씀, 지금도 역사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 율법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의 인생 가운데 105절의 말씀처럼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죠? 어떻게 결정해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게 정말 옳은 것입니까? 이와 같은 모든 일에 있어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라 그랬어요? 지난번에도 살펴봤던 것처럼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듣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프레임, 나의 관점, 나의 시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들어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듣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디모데후서 3장 7절에 보면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항상 배운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 할지라도 무엇에 이르지 못한다? 진리에 이르지 못한다. 여러분, 신앙생활 몇십 년 한 사람들, 아니 주일학교 어릴 때부터 쭉 자라온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 얘기해봐요. 너무나 잘 알아요. 거짓말하지 말라, 십계명에 나와 있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거짓말해요. 도둑질해요. 미워해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항상 배운다 할지라도 나의 시각, 나의 관점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진리에 이를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으로 넘어가면 이미 그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 하나님의 말씀대로 받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왜요? 귀가 가려졌어요. 왜 귀가 가려졌죠? 귀가 가려진다는 것은 어떤 사람한테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어떤 부분에서는
이렇게 교훈하고 또 권면하고 그러면요, 아무리 얘기해도 이 사람은 안 듣고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이쪽 귀로 듣고 흘려버려요. 물어보면 기억도 안 하고 있어요. 자기 귀가 가려져서. 그런데 자기에게 유익한 것,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귀가 가려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무슨 말이에요? 내 개인적인 마음에 드는 말, 그런 가르침만, 그런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의 귀는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를 것이다. 지금 많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이런 사람들이 생각밖에 많아요.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한번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성경에 담배라는 단어 나와요? 여러분, 담배라는 단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담배 피우지 말라는 말 없다는 거예요. 담배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담배 피워도 그거 죄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아시는 것처럼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술 먹지 말라고 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술 취하지 않고 먹기만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단들은 여러분 다른 거 말하는 게 이단이 아니에요. 그들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말씀 그대로 가르쳐요. 그것을 가지고 그들은 주장하고 있어요. 지금도 이단들 가운데서는요, 주의를 안 지켜요. 그들은 언제 만나서 예배드리죠? 안식일을 지킨대요. 안식일이 언제예요? 어제, 토요일. 그리고 지금도 이단들 중에서는 유월절을 지키는 사람들, 그런 이단들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회복하시고 다 이루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신 이 주일, 거룩한 주일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건 성경의 사도행전에서도 나와 있어요. 그리고 유월절은 폐하여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예법에 얽매이는 자들이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4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과거의 월삭, 절기, 할례 같은 것 우리 지금 더 이상 안 지켜요. 할례 받아요? 월삭 예배 드려요? 뭐 그런 교회 있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그건 성경에서 이미 그와 같은 것들을 폐하여졌는데도 붙잡는 것은 헛되고 무익하다고 분명하게 갈라디아서 4장에서 말하고 있어요. 가톨릭은요, 지금도 미사 드릴 때에 우리로 말하면 예배죠. 여자분들은 뭐 해야 돼요? 다 머리에 수건을 쓰는 거예요. 왜 쓰죠? 고린도 전서에서 보면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여자들은 머리에 수건을 쓰고 남자는 수건을 쓰지 말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여자들은 머리에 수건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성당에 가보면 여자분들 이렇게 머리에 걸 쓰고, 그럼 왜 우리는 안 쓰죠? 다 써야 되잖아요. 성경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당시의 고린도 도시라는 상황, 그 문화를 이해해야 돼요. 그때는 여성들 가운데 머리를 민 사람들이 있어요. 머리를 밀었어요. 어떤 사람들이 그랬죠? 주로 창녀들, 그렇습니다. 창기들. 근데 그 같은 사람들 중에서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 나올 때에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머리 수건을 썼어요. 문화적인 배경이에요. 그것은 성경의 원리적인 배경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같은 것들을 이 시대는 굳이 여러분들이 무슨 뭐 세상의 창기들도 아니고 머리에 써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고해성사 뭐죠? 여러분, 우리의 죄가 신부 앞에 나가서 내가 이 죄를 고백하면 그 신부가 그것에 대해서 용서해줘 용서받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마리아의 이름을 붙잡고
베드로의 이름을 붙잡고 여러분 성인들의 이름을 붙잡고 나가서 기도하는 겁니까? 아니요. 우리 기독교는 만인제사장주의예요.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은 누구든지 직접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 5절 이 말씀 때문에 가톨릭은 정말 난처하고 어쩔 뻔 몰라요. 왜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마리아, 베드로가 중보 아니에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유일한 누구만이 중보자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믿습니까? 성경이 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문제죠? 이단들도 말하는 게 뭘 가지고 얘기해요? 성경을 가지고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말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올바르게 성경을 해석하는 게 중요한 것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기 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 어부였고 무식하다 그러지만 베드로 사도가 쓴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를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지식이에요. 지식. 오히려 베드로 사도가 강조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베드로서 잘 아시는 것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예언으로 된 것이에요. 믿습니까? 그런데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라고 했어요? 베드로서 1장 20절에 먼저 할 것은 무엇보다 너희들이 먼저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모든 예언, 성경의 모든 예언은 어떻게 풀지 말라? 사사로이 풀지 말라. 사사로이 있는 게 뭐예요? 개인적으로, 자기 생각대로. 이게 자기의 프레임으로 보는 거예요. 자기의 시각, 자기 관점, 세상의 관점. 왜 그렇죠? 베드로후서 3장으로 넘어가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3장 16절에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 성경을 그들에게 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도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어떻게 풀다가? 억지로, 사사로이 자기의 생각대로 무조건 풀다가 어떻게 된다? 스스로 멸망에 이르게 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입맛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생각 가지고 억지로 풀다가 그것으로 멸망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의 프레임은 내 시각으로 성경을 보는 게 아니고 성경의 시각으로 나를 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 내 시각으로 성경을 보는 게 아니고 성경의 시각으로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프레임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좀 더 해석하면 내 생각과 내 관점 속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것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고 그 말씀대로 나를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는요, 이거는요 저절로 되지 않아요. 올바른 성경의 프레임을 갖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도 객관적으로 성경을 건강하게 이해하고 연구하는 게 필요해요. 그것은 어떤 방식이냐면 여러 번 얘기했어요. 귀납적으로 성경을 봐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내가 갖고 있는 관점, 내가 갖고 있는 경험, 지식으로 성경을 바라보기 때문에 먼저 이미 그것이 선지식이 있어요. 선지식. 그러니까 내 안에 이미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이 본문을 보니까 그거를 내가 갖고 있는 관점에서 해석하는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 아니 왜 씨를 뿌렸는데 그게 길가에 떨어져? 그게 왜 돌짝밭에 떨어져? 왜 그게 가시덤불에 떨어져? 우리의 농사법은 개간을 다 해놨어요. 논밭, 그렇죠? 그리고 씨 뿌리기 전에 돌이고 뭐고 전부 다 제거해요. 부드럽게 만들어요. 퇴비도 다 줘요.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농용법은
그와 같은 우리가 농경, 이 같은 논밭 구분이 없어요. 그냥 이게 뭐라 하죠? 흩트는 아무데나 흩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씨가 길가에도 떨어지고 돌도 있는데도 떨어지고 잡초 있는데도 떨어지고 그런 거예요. 우리의 관점 시각으로 성경을 보면 안 돼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이 선지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같은 선지식을 내려놓고 그냥 성경을 있는 그대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지? 왜 이렇게 말씀했지?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지?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귀납적으로 본다는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언제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어린아이같이, 마치 백제와 같이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았어요. 이미 다 그려져 있는 그림에다 그림을 그리면 이게 무슨 그림인지 알 수 없어요. 백지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대로 그 모든 형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귀납적으로 내 선지식을 내려놓고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세상의 지식 내려놓고 성경을 성경대로 읽는 거예요. 다시 표현한다면 성경을 판단자로 듣지 마세요. 성경을 받을 때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순종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수용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신기할 정도로 성도들은요, 설교를 들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필요 없는 것만 기억한대요. 늘 말하는 것처럼 성경의 본문,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 이야기, 무슨 어떤 세상에 같은 정보, 간증, 뭐 이런 것들이 더 기억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미 우리는 내가 갖고 있는 이 프레임이 정해져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열매를 맺기 위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걸 받아들여야만 열매를 맺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프레임이 어디서 온 것인지를 분별하길 원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은요, 신기하게 어떤 성도는 설교를 들으면서 목사님이 오늘 성경 본문을 읽었는데, 성경을 이렇게 했는데 성경을 읽을 때 몇 번 틀렸는가 세고 있대요. 참 신기하게요. 저도 그런 경험 해봤어요. 이게 조금 이제 저기 하다 보니까 성경 읽다 보니까 아오가 틀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건 사실이지만 실수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와갖고 어떤 분들은 아니 목사님 왜 성경을 이렇게 틀리게 했어요? 우리 아내도 저한테 가끔 이게 틀리면 당신 오늘 성경 틀리게 읽은 줄 아닌데 내가 기록해놨어. 그래갖고 찾아내요. 그래갖고 제가 어느 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어느 목사님, 그 목사님도 그 설교, 그 동영상 틀어좀 봐. 여기 지금 어떻게 했어? 틀리게 읽었잖아. 그냥 아담 후회가 아니라고 다 똑같이 누구 탓하고. 지금 왜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성경이 틀렸냐 잘못 읽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이 무슨 뜻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엘리야 시대 때에 비가 몇 년 동안 안 왔죠? 몇 년이에요? 3년입니까? 3년 6개월입니까? 뭐가 맞아요? 야고보서에서는 3년 6개월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열왕기상에서는 몇 년이에요? 3년이에요. 그런데 또 이걸 가지고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엘리야 시대 때 비가 3년 동안 오지 않았는데 끝나고 나서 성도가 와갖고 목사님 3년 6개월 아니에요? 아니 그럼 어떡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무엇이 옳고 그른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성경을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성경의 진리를 볼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성령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관점 시각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성경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감화감동시킵니다.
그런데 악한 마귀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것을 뺏어간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훈련받아야 돼요. 항상 내가 예민하게 지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이것을 놓치면은 아무리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제는 우리가 불순종의 자녀가 아니라 마음이 새롭게 창조되어졌고 우리의 땅 깨어진 마음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마음, 부드러운 마음, 이와 같은 마음으로 바뀌어졌는데도 왜 열매를 맺지 못하는가? 프레임이 안 바뀌어서 그래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민감하게 예민하게 반응하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프레임이 어디서 온 것인가? 어떻게 이 프레임이 형성됐는가? 세상에 있는 것, 사람들로부터 온 것, 내가 살아오면서 경험한 것, 그와 같은 것들은 내려놓으세요. 자꾸 그것을 제거해 버리세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여러분들이 붙잡길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기독교는 흔히 말씀의 종교라고 합니다. 성경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지금도 살아있는 말씀, 운동력 있는 말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만이 우리에게 있어서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 몇 주째 그런 용어를 제가 사용하고 있어요. 절대. 그렇습니다. 성경만이 절대 우리의 진리이고 유일무오한 절대 표준이고 근거가 성경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이 진리의 말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강조했던 것처럼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해야 돼요. 평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많은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읽기를 싫어해요. 성경을 너무나 몰라요. 성경을 배우는 것들을 기피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의 사람들은 육신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죠? 어떻게 하나님의 속사정을 알 수 있죠? 성령이 우리를 도우심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성령이 어떻게 도와주시는지 아십니까?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속사적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데 성령이 기록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성경을 떠나서는 결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 흔히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자주 하는 말, 어떤 일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했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성경을 모르면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 예수님이 어떻게 했는지 알 수 있는 것도 오직 성경밖에 없어요. 내 생각이 아니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것들이 성경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철저하게 바꾸고 변화시키고 받아들이고 순종하길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게 죄이고 악하고 더러운 것인지 시편 119편 오늘 읽었던 이 구절에도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무엇으로요? 주의 말씀을 따라. 그렇습니다. 어떤 것이 악한 거, 더럽고 추악하고 죄인 것이 성경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어요. 세상이 아무리 그것을 선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죄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죄면 죄인 것이에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깨끗한 행실로 나갈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정한 참된 믿음인지 어떻게 알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내가 믿노라, 그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함께 우리 예배 전에 찬양했잖아요. 오늘 예배드리러 나온 우리들 왜 나왔죠? 하나님을 만나러 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듣길 원합니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을 듣길 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었다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셨다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모든 삶 주님의 뜻에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걸어갈 때에 비록 그 길이 고난의 길이요, 좁은 길이요, 어려운 연단의 길이라 할지라도 나의 길 주께서 하시오니, 주가 보이신 이 생명의 길 주님과 함께 내가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겠다고 고백하며 찬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마지막 찬양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와 같이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우리가 행할 때에 말씀하신 대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일으켜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놓치지 않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때에 말씀은 능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앞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반드시 받는 자는 놓치지 마십시오. 뭘 맺어야 되죠? 열매. 말씀을 듣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뭐예요? 열매. 왜요? 산상순의 결론이 뭐예요? 무엇으로 알죠? 열매로 알지니.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열매를 맺는 자.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선포되어져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프레임이 잘못되어 있으면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너무나 답답해갖고 존경하는 목사님도 설교 중에 가끔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수없이 산상수를 한두 번 한 거 아니고 지금까지 정말 그런데도 안 받는다는 거예요.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왜요?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깨어진 마음, 불순종할 때.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졌어요. 믿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옥토가 되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길가도 아니에요, 돌짝밭도 아니에요, 가시덤불도 아니에요. 오직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은 인간이 노력해서 바뀌어지는 땅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을 때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묵은 땅이 부드러운 마음, 새 마음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8장 15절에 이 씨 뿌리는 비유의 결론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어떤 마음으로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듣고 지킬 때에, 믿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해오면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들었느냐 못 들었느냐? 아니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받아들이는 나의 이 프레임, 내가 변화해서 새 사람이 됐는데도 여전히 옛 습관, 세상에 있는 것들로 내가 끝까지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바꾸지 않는 한 열매 맺을 수 없어요. 꼭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 성령 안에서 이제 우리의 프레임을 바꿔 가시길 원합니다.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미 받은 진리 가운데로 이 모든 것들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 말씀하실 때에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러므로 그 말씀이 내게 선포될 때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그 말씀을 생명을 다해서 지키는 자로서 살아갈 때에 오늘 시대도 하나님은 자기의 말씀을 그처럼 귀중하게 여기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들을 통해서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미 이 모든 은혜를 받았음에도 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지 오늘 분명하게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잘못된 프레임들로 가득 찬 우리의 육신적인 세속적인 이 세상의 오만 가지 더러운 것들 이제는 성령 안에서 불태버리게 도와주옵소서. 제거하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스스로 옳다고 여기고 정당하다고 여겼던 모든 것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고 살펴볼 수 있는 성령의 임재하심과 충만하심과 감동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내가 날마다 변하여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령이 이끌림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잘 뿌리 박혀서 그 싹이 나고 자라며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음으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